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내가 몇 살, 며칠 내에 죽을지에 대해서 아는 순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계획하시겠습니까? 혹은 내가 6개월 뒤에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면 그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까? 내가 죽는 시간이 가깝다라고 느껴질수록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해볼 것이고 모아놨던 모든 돈들을 다 사용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40년 뒤에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90세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다시 그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이나 한 달 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처럼 나의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될 때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건강할 때는 죽음이 나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죽음을 생각하고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았을 걸, 이렇게 살지 말고 이것을 행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죽음이 언제인지 알게 된다라면 내가 남은 시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내가 3개월 뒤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죽음이 언제인지 알게 될 때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밀도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언제 죽는지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알지 않고 그냥 모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죽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며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며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일어날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의 징조가 언제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 곧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곧 종말이고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담백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되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성전의 멸망을 듣고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가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가 성전을 기록하고 있을 때 성전은 아직도 재건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라고 사람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멸망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서 멸망됐던 때와 같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벨론 때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주님의 재림을 이곳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록한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썼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가 와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오지 않는다. 이미 그 메시아는 왔고 그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들었을 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다툼을 벌이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멸망을 당하고 나의 생명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하면서 나타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작일 뿐이다. 시작일 뿐이니까 그때 속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죽음을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 그 죽음이라는 단어 어떻게 다가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공포만 가득합니까? 제자들처럼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된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완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곤충도 벌레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죽음은 언제나 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숨쉬는 이 숨을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코끝에서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심장이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것처럼 같지만 주님께서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심장은 뛰지 않고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왜 벌써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따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나를 지금 벌써 부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벌써 나를 이렇게 데려오시다니 주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내 코앞에 있고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화내고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늙어서 노화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다 갔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사는 삶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쪽만 아는 것이죠.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나? 주님이 나를 보여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행동들이 내 안에 있진 않는가? 돌아보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어떻게 잘 살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공부해야죠. 자격증 따야죠. 성품 키워야죠. 인격 성숙하게 만들어야죠. 돈 있기 위해서 모아야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천국에서 맞이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주님 앞에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천국에서 잘 사는 것 무엇일까요? 천국에 잘 산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게 만나는 자는 계속해서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은 천국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계급을 나누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를 결정되는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잘 살기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이 기쁨이 가득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날을 허락하시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죽음이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뵙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끝이 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이 말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보는 날이 그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시 뵙고 싶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뵙다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그건,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뵙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 천국에 올라가실 때,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나의 말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 일으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서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의 그 말씀이 이 꽃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일어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가 딱딱 뒤로 떨어질 때 몸도 같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을 때 바울이 바로 내려가서 그 유두고로서 기도했을 때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때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그 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저는 듣게 되는 것이죠. 술을 먹던 자가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술 맛이 완전히 변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맛이 되어서 술을 끊었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죽음이 눈앞에 있었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수술 전 마지막 검사했을 때 그 질병이 사라졌던, 암세포가 살았다는 것들도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냥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고 싶으면 그냥 돌아서서 외면하며 가는 시대가 아니었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행동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그를 붙잡아서 죽게 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 고난, 그걸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받는 그 핍박, 어려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약함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설 때 인간이 가장 약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고난하며 고문하며 박해를 할 때 죽음이 내 순간 가운데 왔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선조들을 통해서도 그런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울은 오히려 강하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고 주님 곁에 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기쁨이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될 때 이 세상은 내가 떠나가고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 스데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던 바울과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투석형을 한 것이죠. 스데반은 그때 죽어갈 때 스데반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고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말하기를 주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봤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기쁨으로 주님, 내가 주님 곁에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어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 죽음,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받는 핍박과 고통,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많이 머뭇거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들었을 때 상대방이
보여질 표정도 알고 상대방이 행할 태도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전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걸 전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굳이 왜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뭇거릴 때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번 11월 셋째 주에 친구 초청잔치에 사랑나눔 축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데리고 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에 대한 콘텐츠들을 보내면서 조심히 다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립시다.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앞에 서는 것, 예담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가까운 교회 가거나 섬길 만한 교회를 가서 주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며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며 적는 것이죠. 이건 청년부의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때 행사가 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청년부가 함께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예담교회가 함께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꿉시다. 죽음은 이 땅을 떠나서 두렵고 떨리는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을 소망합시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도 주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깐 우리가 그 작정한 것을 좀 적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